보내셨습니까? 명절에 많이 드신 분들은 함께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많이 드신 그 살들을 이렇게 이렇게 풀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셨나요? 예배당에? 뭐 검사 안 하던가요? 제가 검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지 말고 꼭 검사해 주세요. 그냥 절대로 그냥 들여보내시면 안 됩니다. 검사를 꼭 해주세요. 무슨 검사?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검사해달라고. 명절 때 마음속에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힘든 마음도 있지만서도 그 마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대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초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이든 어떠한 옷을 입었든 그냥 그 초대장만 있으면 그 파티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눠준 초대장만 있으면 그 파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초대장을 나누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검사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대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억지로 왔어요. 습관이 돼서 왔어요. 그냥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이 결코 그냥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며 그 초대장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그 초대장을 붙들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먼저는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역시나 명절이 있어서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우선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에 찌그작짜그작 하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 멀리 하늘에서 나 너희 구원했으니까 몰라라고 손 털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여전히 우리와 함께 씨름하고 함께 애쓰며 함께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시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익숙한 단어이고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딱 유일하게 성자 예수님께만 붙여진 별칭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는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만 붙여진 이름이 바로 메시아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메시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특별히 부어지는 것을 기름이 부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딱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딱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붙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이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왕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알면 좀 알겠다라고 끄덕끄덕 좀 해주시면 명절 후유증이신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이게 다 끝입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스에서 맥베스 부인이 왕을 죽인 후에 죄를 범한 후에 계속해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 피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손을 씻어보지만 이 피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라고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손을 씻어요. 피는, 손에 묻은 피는 씻었지만 그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손에 묻은 피는 닦아냈지만 죄의 무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녀는 결국 죄책감에 죽음을 선택을 하게 되지요. 죄의 무게는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무게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일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왕과 제사장, 선지자, 왕과 선지자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예수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멋지게 차려입은 제사장만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그 당시 제사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초기 출애굽기 시대의 제사장은 피칠갑을 한 상태였던 거죠.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면 그 짐승을 잡아요. 각을 뜨고 또 내장을 구별해서 또 화제로 번제로 모든 것들을 태워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제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나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습니다. 또 드리는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요제가 있고요, 흔드는 제사가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제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모든 제사들의 목적은 무엇이다?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는 그 죄 사함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머리로 듣고 갑니다라는 그것이 전체의 목적이 아니고요. 이 예배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나는 죄 사함 받았군요, 나는 이전의 존재가 아니군요 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제가 당신이 혹시 죄인인 줄 아세요? 그러면 막 발끈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아니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가 마음에 지은 죄, 또한 우리의 행실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가 이전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속죄함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속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1년 중에 딱 하루, 1년 중에 딱 하루 매우 두렵고 매우 떨리며 매우 거룩한 날이 딱 하루가 있어요. 유월절은 아니고요. 다른 절기도 아닌데 우리가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날이에요.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날이에요. 유대인 절기로 7월 10일, 7월 열째 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데 히브리어로는 욤키프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다 모여서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데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 이날에는 온 백성이 일손을 멈추고 금식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죄를 사하는, 매 순간순간 짓는 죄들은 제사를 통해서 사해지지만 온 백성이 한 번 다 함께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딱 한 사람 있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죽어야만이 그 다음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항상 딱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대속죄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들고 언약궤 위와 속죄소에 뿌리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짐승의 피가 여기 있으니 내 백성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지성소에 들어가요.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짐승의 생피가 여기 있으니 이것을 대가로 하여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들어가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몸에 뭐가 달려있냐면 방울이 하나 달려있어요. 방울이 달려있으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피를 뿌릴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날 것이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소리가 날 겁니다. 딸랑딸랑. 그리고 그 허리춤에는 줄이 묶여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며 들어갔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받으시면 이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죄가 회개되지 아니하고 이 대제사장이 죄 가운데 있다면 그 대제사장은 그 죄됨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딸랑딸랑 소리가 나던 그 종소리가 멈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구나. 또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했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버텨내지 못했구나. 허리에 묶은 줄을 이렇게 당기면서 그 시체를 또 옮겨갑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때 백성은 안도의 숨을 쉬지요. 그러면 안도의 숨을 쉬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축제를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함께 파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매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딱 1년이에요. 1년. 1년이 되면 다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매 1년이 되면 또 7월 10일이 되면 또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서,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며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회개하였나 회개하지 아니하였나 조마조마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년 그렇게 드리는 그 제사를, 매년 드리는 그 대속죄를 계속 반복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끝없는 피의 제사를 통해 진짜 제사, 완전한 제사, 참된 대제사장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매번 들어가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머니께서 새 신발은 항상 주일부터 신는 거야. 새 옷은 그렇다고 옷을 많이 사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새 옷은 항상 주일부터 입는 거야. 그럼 차라리 옷을 토요일날 사주시든지 주중에 애매할 때 사오세요. 그러면은 그걸 입고 싶어가지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주일 되면 토요일날 되면 어머니께서 옷을 이렇게 예쁘게 다려가지고 주일날 입은 옷을 이렇게 머리맡에 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시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은요, 대속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정한 대로 대속죄일에 정한 기한 전부터는 여인과 동침해서도 안 되고, 부정한 곳에서도 가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일을 행해서도 안 되고, 죄는 당연히 안 되고, 부정한 것도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로 된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몸을 계속 씻었어요. 몸을 씻고 또 씻으며 부정한 것들을 다 떠내는 그러한 의식들을 행했죠. 이 대제사장은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씻고 또 씻고 정결한 것, 깨끗한 것, 온전한 것만을 갖춰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죄를 사할 수 있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해마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매년 행하는 반복적인 일들을 단번에 이루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여러 가지 준비 절차도 필요 없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손을 맞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천 년 전에 매년 치루어지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매년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담아서 뿌리며 들어갔습니다. 매년 송아지를 잡아야 했고요, 매년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야만이 그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면 여전히 우리도 그 피를 잡아서, 그 짐승을 잡아서 뿌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피로? 당신의 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대속죄일이 되기 전 한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몸도 씻고요, 정결하게 하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모든 전 작업 없이 단번에 예수님께, 단번에 하나님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그래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지질이 궁상맞기도 하고 또 여전히 반역하기도 하지만 저들에게 내 피가 묻어 있잖아요. 내 백성에게 내 옷을 입고 있잖아요. 내 보혈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 단번에 들어가게, 단번에 통과되게, 단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가거나 또 어렸을 때나 과거를 기억해 보면 우리 지긋하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가거나 차를 바꿔 타고 그 예배를 드리러 갔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또 선교지를 가면요, 선교지 한 권을 너무나 소중하게 품에 안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걷고 걸으며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있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멀찍이 그냥 하늘에서 내가 구원했으니 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은 오늘도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이제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전히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였지만 마음속에는 그러한 의심이 들었을 수 있어요. 혹시나 내가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나? 혹시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나? 그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텐데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할까?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곤고한 줄을 알지만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찌할 수 없어 그냥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연약함, 나의 고통과 나의 신음과 나만이 하는 절박함을 느끼고 함께 마음을 써주시고 계시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마음만 쓰고 계시나요? 좀 뭔가 좀 드러나게 뭔가 좀 채워주시든지 속히 이루어주시든지 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좀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게 맞습니까? 언제쯤 아이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칼을 쥐어줄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때, 우리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신 은혜들을 잘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를 모르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감정만으로 공감하여 주셔도 힘이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를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반복된 반역을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지 모르실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반역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멀리했는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알기에 또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알기에, 우리의 모습을 알기에 또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잡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손은 이미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손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언제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언제든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 여러분이 그 길을 돌이킬 때 그 손을 잡은 손을 끌어당기며 그 자리를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긍휼하심을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2000년에 살아계셨던 분, 그냥 어떠한 위인 정도로만 여기시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1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부터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냐면 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3장 1절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4장 1절도 그러므로, 4장 1절, 14절, 16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 지어집니다. 그리고 6장 역시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다시 또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나요? 앞에 원인이 있고 어떤 근거가 있고 그러므로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이전에 나의 모습이랬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는 결과의 모습이라면,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2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러한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풍부해집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1장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장의 이야기는 온통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시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바로 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3절을 보니까요, 되게 어려운 말들 같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말인 줄 알겠잖아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다시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추구하고 최고로 치는 게 물질도 최고이고 권력도 최고이고 힘도 최고이고 명예도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물질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권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능력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니.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14절과 15절에 이야기했던 것,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 예배만이면 됐어, 그냥 거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의 긍휼과 돕는 은혜를 맛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우리 좌우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한번 나아가 봅시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한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지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맛보았던 은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한번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 나온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먼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대속죄일에 완성된 은혜, 1년에 한 번씩 드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성된 그 은혜가 펼쳐지는 자리가 이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와서 어떤 말씀 하나, 좋은 말씀 하나, 안 좋은 말씀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하나 안 하나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대속죄의 은혜, 단번에 채워지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담대히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히 당신 앞에 또 나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응답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또 한 번 나아가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돕는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